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함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기 고백이고 자기의 간증이죠. 이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 바울은 이 본문이 쓰여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약 한 30년 전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꽤 오래전에 만난 거죠. 그 전까지는 유대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아주 유대교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후로 믿음의 새로운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해 변화된 이후에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바울에게 적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바울이야말로 그야말로 영적인 거인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복음의 모든 걸 걸었던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가장 먼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성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자신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울 자신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3번씩이나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13절에서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대화하다가 집사님 30년쯤 지나시면 되게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수 집사님 되셨겠죠? 그러면은 권사님, 제가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말 들으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부해가 나서 잠이 안 오시겠죠? 장로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대판 싸움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신앙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많은 믿음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온전한 성숙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미숙하다, 멀었다, 이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올라가야 할 더 높은 고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마치 경기에 참가한 경주자처럼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노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목표는요,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 놓았는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바울이 지금 자기가 설정한 목표,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합니다.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가노라로 번역된 이 표현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경주장에 들어간 경기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을 뜯어보면 사냥꾼이나 사냥개가 사냥감을 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 모습을 그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선 노름을 하듯이 여수 앞바다에 배 띄우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험난한 파도를 뚫고 마치 거문도까지, 거문도 맞습니까? 갈치, 그렇죠? 갈치를 잡기 위해서 거문도까지 그냥 높은 산 같은 그 파도를 뚫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고깃대를 쫓아가가지고 그물을 치고 낚시를 던지는 그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나갈 땐 괜찮았는데 바다가 그렇잖아요. 잔잔하다가도 금방 바람이 부는데 무섭더라고요. 배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양쪽에 물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면 하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배멀미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정말 깨끗하게 쏟아내놓더라고요. 뭘 얻으려고 그곳에 가는 거죠? 잡아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도를 뚫고 바람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멈춰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대가가 솔직하게 이런 상황을 고백하는 이런 걸 우리가 듣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내 나이에, 내 상황에, 내 현실에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죠. 한때는 아마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또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바울의 눈에 안타까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솔직히 자기 고백을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이렇게 조망하면서 바울이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얻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잊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있습니까? 있긴 있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계주 선수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계주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저에게 뒤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눈 감지 말고 뛰어. 눈 감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눈 감지 말고 눈을 뜨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죽어라고 달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몇 등 할게요? 2등. 그래 뛰면서 뒤에 따라오나 안 오나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그때 속력이, 방향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말든지 무조건 앞만 보고 뛰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바울만큼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지나온 30년의 신앙 여정에 이룬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복음 확장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은 인물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율법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흑역사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쌓아왔던 모든 자랑스러운 업적까지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잊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랬죠?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의 업적이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부르심은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주어가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초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나 성공조차도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로 넘어갑니다. 현재 바울은 지금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진행형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타락했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할 것이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데 뭐냐면요, 잡으려고라는 말이에요. 잡으려고. 이 표현을 사용해서 그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요, 달리기 경주자가 왜 경주자가 마지막 결승선에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줄을 먼저 손 말고 다른 걸로 대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막 머리를 내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머리로 됐든 가슴으로 됐든 먼저 대면 그 사람이 0.0001초라도 빨리 들어가면 이기는 거니까.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렇게 내달린다는 뜻이죠. 바울은 뒤의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돌진하는 선수처럼 지금 앞만 보고 달리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결심했어요.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경쟁을 붙은 사람들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맨날 4등, 5등 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2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등을 자꾸 따라잡아야 되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런데요, 결승전을 3m 앞에 놓고요,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이게 점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마지막 꼬링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1등으로 되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거,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1등 하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신앙생활 1등 하려고 늘 노력한다. 손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요, 부름의 상을 기대합니다. 미래에. 근데요, 여기에는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저는 1등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1등 하고 싶어요. 우리 김순웅 집사님이 해마다 성경 제일 많이 읽으시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김순웅 집사님보다 성경 더 읽겠다고 나타나면 김순웅 집사님 화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가 1등 했는데 2등으로 안 된다, 이거 내가 더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선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 달리면서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등 하겠다는 거예요. 1등. 여러분, 다른 데서는 1등 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써도 이상하게 신앙생활 1등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헌신에 충성에 1등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그 1등을 해보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고 싶은. 비록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운동선수에 비유하지만요, 자신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운동선수가 별것 아니어도 1등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소명자들이 1등에 대한 기대도 없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우리 정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죽도록 충성했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과거에 이룬 업적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전히 달려갈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게으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멈춰 설 수 없는 영원한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때문에 그는 한순간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달려야 한다면 우리도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바울이 뛰어야 한다면 우리도 뛰어야 합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임의로 낮춰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이유는요, 자꾸 그 지점을 밑에 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이룰 수 있는 만큼, 그 정도 항상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목표가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울이 살아갈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물론 목표를 향해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긴 거리 가다 보면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빨리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산으로 오르다 보면 앞서 올라가는 분이 있고 뒤에 따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목표를 낮춰 잡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다 보면요, 우리 훈련생들도 아픔이죠. 숙제 내면 숙제 빼달라 그러고 말 안 해도 빼줬으면 좋겠고 그냥 이런 것 좀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고, 목사가 맨날 눈 뜨고 그거 잘못한 것만 잡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요,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준점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숙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그 기준점을 낮춰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양육받고 또 1년 동안 제자훈련의 시간을 보낸 고된 여정을 지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이제 출발선상에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은 경주와 같은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사람처럼 달리는 겁니다. 사냥감이 없어도 뛰는 사냥개처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 달리는 겁니다. 경주자가 달리지 않고 멈춰서면 경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몰수패를 당하는 거죠. 멈춰선 경주자는 제자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퇴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결코 멈춰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목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는 그 목표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목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제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부르심을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우리가 달려도 지치지 않고 우리 주님 주신 목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육훈련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중앙 영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